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40일을 날짜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무분별한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욕심과 세상 종류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바로 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초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사건을 한 2, 3일 동안 그냥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냥 어떤 하루 이틀의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정해서 특별히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한 절제와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자 해서 니케아 공회 때 40일간 기간을 정해서 부활 사술절이란 이 기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얼마나 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나는 과연 얼마나 내 짧은 언어로, 미련한 이 언어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잘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잘 표현할지는 모릅니다. 저는 심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내 자신을 세워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저희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남의 죄를 지고 가는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보라, 천인피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참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 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구나.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왜 사람 보고 어린 양이라 했느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사람 대신 일련되고 흠없는 정결한 양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람 대신 제물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가지 않는 한 나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되고 육체의 장막 벗는 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본래 십자가의 의미는 고대 카르타고, 페르시아, 애굽, 아수르에서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흉구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를 정복하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 십자가를 세우고 지도자급 2,000명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 십자가형은 로마에 도입되어서 그가 간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들에게만 가해졌습니다. 로마 황제 디도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또는 하루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 박기 전에는 엄청난 매질을 해서 사람들이 그냥 반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셨어. 아리마다의 요셉이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매를 떼고 고문을 아주 고통스럽게 고문을 합니다. 그 고문이 나의 죄 때문에 고문당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심판 채찍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날이 선선하고 적당한 기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지만 거기는 적어도 낮 기온이 40도는 넘는, 계란을 사막에 깨뜨려놓은 계란이 금방 익을 정도로 이런 뜨거운 햇빛 아래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날짐승이 달려서 피 냄새를 받고 날짐승이 들어와서 쪼아먹고 달려듭니다. 2, 3일 만에 죽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그 형들에서 내려서 망치를 가지고 다시 재사살을 하지요. 종아리를 갖다가 망치를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죽은지 살았는지 다시금 재사살을 다시금 죽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망치로 사람들의 다리를 힘껏 꺾었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사람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옷이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지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든 부끄러움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다. 이 수욕은 예수님의 수욕당하신 이 수욕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랑거리가 늘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능숙하고 그의 가문과 그의 지파와 그리고 그가 배운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 학문은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삶도 어떠한 것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어떤 자기의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건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돈 믿고, 전에는 권력 믿고, 세상 믿고, 내 배운 지식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셨는가? 그만큼 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에 갈려놓고 이 땅에서 저주와 그 죄의 형벌은 영원한 멸망계까지 하는 모든 사람을 사망케 하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든 잘 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모든 에덴에 있는 나무의 가시를 심으면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라. 그것을 효소를 내서 먹든 볶아 먹든 찢어 먹든 차오지가 너희들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감하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이 죽으리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 말씀하고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언약을 맺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담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 하와에게 사단은 뱀을 통해서 유혹해서 이 하와는 넘어갔고, 그것을 따먹은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주며 남편도 먹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아담은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당신 잘못 먹은 거야,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러한 말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내가 따주니 자기도 먹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시오. 뱀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속삭이는 말에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다라는 기회 아래 무조건 투자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앙이 뭐고 그냥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이것도 이 시대의 선악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앞에 있는 목사나 어느 누구든 간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말씀이 내 안에 견고히 서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왜 와서 무엇을 사는지 공고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문화계, 종교계 다양한 층에서 요즘 미투 운동이 벌어나면서 악한 인물들이 폭나무처럼 떨어지는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죄악의 성적 타락의 죄악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 한편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훌륭한 인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건 참으로 마음이 한면을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스스로 끊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들이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만족함이 없고 자꾸 인간의 그 만족함은 쾌락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가지고는 궁극적인 만족이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가 공고함이 없어지고 진정한 땅의 안식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10대 때 너무 공고했습니다. 사람이 왜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런 것이 굉장히 공고하고 참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것이 싹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저주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건져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또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7,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TV를 통해서,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유혹과 도전들을, 악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생활 속에 사단의 유혹과 그러한 미혹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자리에 앉으면 분명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앉아놓고 죄 지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죄 안 지게 해주세요, 이런 길들은 애초에 가지 말아야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에 노출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말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 갚으셨다. 이게 속량인 것이에요. 속량. 대신 갚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극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은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구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진 모습이 있고 달라진 신분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늘 죄의 종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죄의 종로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제삼 받았으면, 한번 철저히 회개했으면 여러분 죄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종종 미혹해. 야, 너 과거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그런 음란한 죄 지었고 과거에 너 도둑질 했잖아. 남을 폭력했잖아. 속삭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이 너 죄 없음, 너는 이제 용서받는 의인이 됐음 결정 끝났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여 사단의 공격이에요.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선포하죠. 사단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 해결되었노라.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지 않는다는 너가 무언데 나를 생각해서 그 죄로 이끌어 가려 하느냐.
원수마귀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참 충성 헌신한 그분을 과거에 안 좋았던 면을 보고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은총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 술꾼이었어. 저 사람은 아주 그 깡패기질이었어. 옛날 깡패였어. 저 사람 늘 술주정뱅이였어. 과거 거 보고 자꾸 그 사람을 지금도 깎아낸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롭게 된 것을 새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그것도 죄 짓는 것이 된다는 사실. 왜요? 이제는 과거의 제 모습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산자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땅 예수 안에서도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늘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해서 다시금 사망에 걸려 이끌려고 끊임없이 역사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부터 1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왕노릇하려고 역사할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옳고 그름을 좋은 거 나쁜 거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지 않고 말씀에 예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면 이 세상 것이 보아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 순간적으로 뭔가 나를 어떻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끌어가는 죄의 왕노릇하려고 우리가 앉아서 다스려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90% 이상 넘어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뭐라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헌신을 해야 돼요. 성가대를 하시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든지 구역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요. 내가 말씀을 나갈 때 그것이 나의 영적 무기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미혹당하고 지질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죄가 자꾸 우리를 삶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병거를 내 손에 드릴 때에 죄를 주관치 못해요. 저도 청년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일학교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 또 11시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해서 성가대 서고 또 오후 2시에 또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저녁 예배 또 성가대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뭔가 헌신이 되니까 큰 가운데서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공과 공부를 여러 번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넣어서 기도하고 학생들의 영혼을 넣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가 늘어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서게 되고 하니까 은혜가 충분해져요. 지금 목요일날 성경 공부반도 있고요. 우리 그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공과를 가지고 한 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읽어보고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구역 공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옆에 아무개 집사님의 말씀 주는 말씀에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으면 맨날 남만 지적할지 내 안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목요일 제자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좀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가 가고 있고 이번에 공과도 참 잘 돼 있어서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구역 공과도 여러분 그냥 구역 예배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신 교훈에 적용을 하고 삶의 실천이 되지 않으면 나도 끊임없이
사단들의 그 죄가 우리의 잠시 왕노릇하는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이를 자라고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길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라고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늘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딸을 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할 길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 팔아먹는데 은 30에 그냥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어줬다라.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이 목사 마음속에서도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와요. 그럼 그것을 내가 잘 조절하죠. 예수의 권세로 내쫓습니다.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고 선포하지요. 사단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는 원수망이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난 분들이야 그러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먼저 고백되어질 때에 성령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사함 받기 전에는 사소하고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적인 평안도 없고 이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 믿고 딱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딱 받으면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적에도 평안해지고,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사람을 어떤 경쟁이요 물질을 받던 우리의 시각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래 사랑의 열매도 맺히게 되고 늘 오래 참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절제하지 못해서 늘 힘들었던 그러면 절제하는 은혜를 주시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능력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몸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때로는 도둑질, 부모님 돈도 어릴 때 훔쳤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폭력하고 청소년 때 힘 좀 세다고 아이들을 그냥 폭력했던 그런 일들, 음란한 일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지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내적인 죄, 이 지은 죄, 품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지나갈 수 있지만, 새가 우리의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가지고 틀어가지고 알을 품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데, 분노하는 마음, 음욕과 탐욕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내 마음이 먼저 항폐해지죠. 먼저 나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음과 안 좋은 마음들이 들어오면 나를 먼저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였거든요. 또 언어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언어폭력이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언어폭력이라 그럽니다. 언어폭력이 참 때로는 칼로 한번 막대기로 사람을 물건으로 상해한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일평생 사람의 상처가 되고 힘이 그것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이제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요, 저주의 자녀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막 감격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 뜻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그렇다고 부모를 소홀히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에게는 큰 육신의 부모는 도움을 못 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신다면 영적, 육적, 경제적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에베소 1장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죄값을 속량했다, 갚았다. 이제는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인쳐주셔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께는 물질도 하나님의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물질이 필요해서. 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 전에 적어도 우리가 10분 이상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또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하는 한 곡을 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할문이 열리고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삶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이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